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쭉 이렇게 인도받고 있죠.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이 질문과 답을 계속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할게. 소요리 문답 제1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게 뭐냐라고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일 되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35번입니다.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이 새로움을 얻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즉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깨닫고 참된 자부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시달림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아셨고 미리 계획하신 은혜 속에 나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냐? 새 생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도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 계속 쫓아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삶을 사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새 생명 가운데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성화되어져 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모든 과거가 끝났다라는 걸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이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 끝난 겁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 끝난 거예요. 지옥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 끝난 겁니다. 참 감사가 여기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이 나에게 축복으로 확인이 되어져야겠죠. 뭐 성도님들 보면 경제 문제가 터졌다는 둥, 반복적으로 질병이 괴롭힌다는 둥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만나는 걸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문제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터진다. 문제 아니에요. 질병 문제 터진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이 병들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병이 들면 사람이요. 전과 다르게 이렇게 깨어나더라고요. 깨어나요. 경제 문제 터지면요. 깨어나더라고요. 예배를요. 더 열심히보다는 좀 마음을 담고 드리더라고요. 꼭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이 터지고 경제가 터져가지고 예배가 좀 되어지고 기도가 좀 되어지고, 그죠? 당장 우리 암 걸려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참된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 함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이고 공로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의 새로움을 얻는다고 했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산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요 새것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역사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새벽에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모든 지식까지도 새로움을, 여러분의 모든 생각까지도 새로움을 얻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 인격, 이게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차가요, 겉모습이 좋은 건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르신다면 우리 김도영자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차에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에요. 그죠? 엔진이 좋으면 새 차입니다. 새 차. 그죠? 어저께도 한 전도사가 이제 이 차를 얻게 됐는데 이 차가 리콜 대상이 된 거라. 10년을 탄 차인데 리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리콜 대상이 돼서 차를 현대 측에다 갖다가 맡겼는데 리콜 대상에서도 가장 이 엔진 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차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 있는 차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엔진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엔진을 갖다 넣었대요. 그래서 차가 새 차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속은요, 완전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전 인격까지 새로움을 하나님이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감정까지도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지정의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오늘도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죄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로 타고 있었는데 그 죄가 사망했어요. 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여러분 본문에 로마서 6장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어 영원한 멸망 죽음 속에 빠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그리스도의 무기로, 하나님 말씀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의의 병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 나를 본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걸 받기 전에 내 상태를 알면은 그 상태에 똑같이 놓인 인간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 시험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인간들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이지만 다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 구별된 자들이십니다. 이 참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사람 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 수준으로 살죠. 종교 수준으로 살면 영적 문제 계속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축복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이요, 보는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눈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의 문제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말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이 회복되셔야 돼요. 복음 말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렸죠. 그래서 해방신학, 억눌려 있다,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된다, 해방신학. 여성들이 억울하다, 여성들을 살려야 된다, 여성신학. 정치가 똑바로야 다 산다, 정치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지금 인권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신학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들이 전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으며,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미니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뭔가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의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구별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마음 그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아주 진실된 간증을 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또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늘 싸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된 것이 전부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고백하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구별된 그 축복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마음을 지키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그 구별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사,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 싸움이 일어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